자, 오늘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 오늘 23절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주님 핏값, 참 주님 핏값 얼마나 큰 값입니까? 그렇죠?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시기에 이 새벽에 주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보도블록이나 이런 길가에 외롭게 핀 그 들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참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또한 사람의 발에 밟히고 이런 것을 보면, 그 꽃을 보면 참 안쓰럽고 초라해 보이죠. 아마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꽃이라도 만약에 주인이 있는, 그 주인의 정원에 심겨진 꽃이라면 그 꽃은 또한 완전히 다르죠. 이 주인이 매일 아침 물도 주고, 또 찬바람이 불면 막아도 주고, 또 너무 그냥 햇빛이 강하면 조금 그렇지 않은 쪽으로 옮겨도 주고, 이 잡초도 뽑아주고, 참 그러니 얼마나 이 꽃은 잘 돌봄을 받습니까? 이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이 꽃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 그 꽃을 돌보는 주인이 잘 돌보기 때문이죠. 이 아담을 만드시고 정원사로 여러분 일하게 하셨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지금 홀로 버티느니라 마치 길가의 들꽃처럼 외롭고 힘들고 그렇게 무력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 아마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우리가 쓸쓸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오늘 듣도록, 귀를 기울이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길가의 들꽃이 아니라 나의 핏값으로 산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한 이 모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정성껏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시는 이 하나님, 아마 이 시간에 따뜻한 주님의 은혜를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는 16절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주 놀라운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놀랍죠?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또한 멋지고 웅장한 그러한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웅장한 건물을 보면서 이야 하고 감탄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비록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그 삶 가운데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바로 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그 광야 생활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참 이 광야를 가보면 풀 한 포기가 없죠. 여러분, 거친 광야입니다. 그들은 거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엄청난 그 태양빛이 있었고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집인 무엇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 위로 구름 기둥 또한 불 기둥으로 늘 그것을 보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운 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집으로 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외롭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그 한가운데 주님이 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허름한 그 집이라도요, 거기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거기에 왕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귀중한 궁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건물의 가치는요, 그 겉모습의 화려함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로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뭐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의 삶이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천국으로 바로 가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약속이죠. 이 약속대로 주님은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 또한 어려워서 힘들어서 지치고 참 낙심할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한 그래서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과 불안이 마음을 흔들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이런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안전한 집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내고 참된 평화가 이 시간 함께 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을 때 참된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오늘 18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똑똑한 철학과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서로 누가 많이 배웠는지 또한 비교하면서 편을 갈라서 싸우기도 했어요. 바울은 이러한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리어 어리석은 것, 헛것이라고 아주 꼭 집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이것으로 살아남으라고 아주 다그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요, 어떤 것이 지혜냐?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지혜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 소년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이 사울 왕,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자기의 그 노투구와 갑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입히죠. 그러나 이 다윗은 도저히 이것이 맞지가 않았어요. 무겁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 벗어버리고 조약돌 몇 개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않게 보이겠죠. 그러나 세상의 눈에 미련해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그 조약돌 몇 개로, 아니 단 한 개로 단번에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지날 때 여러분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렇죠? 저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차도 하나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에이 뭐 가면 되지,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잘 봐야죠.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저 우주에서, 저 하늘 높이에서 이렇게 전체 길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상황을 다 내려다보시는, 아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다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언제나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진짜 지혜가 뭐냐라고 물음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똑똑한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지식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리함, 그 마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쉽게 지친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인생의 막막한 문제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소리내어 구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21절에서 23절인데 보세요. 그런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바나, 아볼로, 게바. 여기까지는 좀 뭐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껏 다 너희 것이요. 굉장히 좀 평소에 봤던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이 좀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만물이 다 우리 것이래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뭐 이렇게 아볼로 편이다, 뭐 이렇게 서로 그랬었어요. 이 사람을 자랑하고 그 뒤에 줄을 섰던 것이죠. 그 결국은 그 사람의 밑에 가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고 봐라. 세상을 봐라.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도 앞으로 일어난 일도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돈이나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 지난주에 탕자 얘기를 했는데, 탕자 얘기를 할 때 여러분,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 늘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게 한 적도 없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럴 때 그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러냐면, 다 내 것이 너의 것이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오늘도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43장이 두 번째, 제2 이사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는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것이 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가 포로 전, 포로 기, 포로 이후 이렇게 쓰여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바벨론 포로기 다 이렇지 않습니까?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삶이 자유가 없었어요. 그럴 때 낙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줬던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나 너희 잊지 않았어. 똑같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바로 꼭 집어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그 도장이 성령님이세요. 주님이 소유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 아니 혹시 그것이 냉혹하고 냉정한 시선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아니면 좀 못 배우고 혹 남에게 뒤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사신 고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이 귀중한 문장을 꼭 저와 여러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자격을 증명하라고 그래요. 더 많이 배워, 스펙을 가져.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가질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니까.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하셨던,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이지만 세 가지 생각해 보죠.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령님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까지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옳지 못한 것을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넣었으면 회개하고 빼고 이래야 되겠지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불의를 집어넣는다든가 세상 것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또한 내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왜? 여러분, 내 염려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사는데 참 부족함이 많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염려라는 건 막막한 염려가 밀려올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다 라고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내 염려 때문에 끙끙 앓지 맙시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내 정체성을 기억하는 게 가장 소중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아예 선포하십시오. 사단에게 이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날 붙드시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피곤한 몸과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치이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홀로 눈물 짓던 혹시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소중한 성전이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나의 것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참 작고 초라해 보일 때에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붙들고 계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모든 우리 성도들 걸음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정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대화하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막막한 염려가 밀려올 때 하나님, 내 짧은 계산, 내 짧은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선한 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돈이 좀 부족하고 남들보다 뒤처진다 할지라도 온 우주가 다 나의 아버지의 것임을 기억하며 당당하고 넉넉하게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일터에 또한 사업장에 여러 가지 짐을 이 제단에 오늘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인이 되주셔서 가장 좋은 때에 선한 방법으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